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소설가 중에 데이비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졸업식에 연설을 할 때 사용했던 말이 This is the water, this is the water. 이것은 물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보통 그 이야기가 발생된 원인은 늙은 고기가 이제 막 태어나 움직이는 젊은 두 마리 아기 고기에게 야 요새 물 어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새 물 어때?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 어린 고기가. 그래서 이제 늙은 고기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가니까 그 어린 두 고기 중에 한 고기가 다른 고기에게 야 와르가 뭐야? 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물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물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물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이 뭔지도 몰라도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뭔가에 예배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배. 모두가 뭔가를 숭상하고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도 그 없다라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없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없다라는 그 사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자기는 뭐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돈대로 다 순종하지 않아요. 돈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돈을 갈망한 사람은 항상 그 사람 앞에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숭배, 어떤 것들의 숭배의 일환이라고 하는 거죠. 부족하다. 정치를 권력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늘 그 정치가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대입시켜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권력이라는 것을 숭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기가 뭔가에 하나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것을 안위 삼고 마치 예배하듯이 산다. 이제 이러면서 본인들은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물속에 살면서 물을 인식하지 못하듯이 말합니다. 예배하며 살면서 뭔가를 예배하며 살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예배하는 것이 좋은가? 무엇을 예배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배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배. 이제 영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worship. 근데 이제 이 언어적으로 좀 보면 왜 제가 이제 자꾸 언어를 사용하냐면 언어는 단어 자체가 틀려요. 번역하는 worship을 똑같은 worship이지만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히브리에서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제 worship인데 그 의미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단어가 문맥을 결정해요? 문맥이 단어를 결정합니까? 예? 단어가 문맥을 결정합니까? 예, 문맥이 단어를 결정합니다. 예. 내가 제 싫어 이랬잖아요. 이 문맥 전에 나는 우리 목사님이 매일 나에게 맛있는 거 주고 나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줘. 나 저 싫어. 그럼 싫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좋다는 의미잖아요. 안 그래요? 문맥이 단어를 결정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하여간 이 아바드라는 것이 뭐냐면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나무를 잘 관리해라. 그럴 때 아바드예요. 이게 노동입니다. 노동.
노동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그 동산을 잘 관리하고 타락하기 전에 그럴 때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노동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노동.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에게 아바드 하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누구한테 아바드 합니까? 하나님께 아바드 한다. 그는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예배는 노동하고 어떠한 그 군주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또 예배는 뭐냐면 뭔가의 신에게 절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트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아바드하고 라트레이아 이 단어는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라는 것은 아까도 노동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군주의 말에 그 정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비스요. 그리고 그 군주가 됐든 창조자가 됐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아바드 앤 라트레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말이 단순히 오늘 와서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을 하나만을 가지고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그러나 노동,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 노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프로스코네는 뭐냐면 이 단어는 엎드려 절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니다운 하는 거예요. 니다운. 그리고 키스하다는 거예요. 키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이 나트레이아나 프로스코네오 이 단어를 두 개를 써서 예배라는 말들을 많이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미가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서 엄청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면 앞에서 여기 플랫폼이라고 그러고 이거 풋빌이라고 그래요. 풋빌. 이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서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것은 뭡니까? 그림에. 거울에 비친 것은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가, 또 어떻게 노동을 하나님이 원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 모두도 뭐라고요? 월십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막 그림을 가져오니까 그 카피라이트계에서 워닝 왔더라고요. 그림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AI로 그려버렸어요. 옆에 이 표시 있잖아요. 이 표시. 이건 나타나는 게 AI 표시로 알으면 될 겁니다. 설명 다음에 안 할게요. 이 표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카피라이트 안 걸리고. 하여간 이렇게 우리의 그 예배당에 나오는 이 일부적인 이 삶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이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배는 노동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높여드려야 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일단 머릿속에 이해하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니다운, 무릎을 꿇고 또한 키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연초에 우리의 존재는 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해가 지나도 우리는 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것은 새 것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렸고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을 아주 본질적으로
바꿔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게 담대해야 된다. 그러면 강하게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냐?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강하게 담대해야 된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줄곧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의인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이제 너희는 그런 존재로서 이젠 그러므로, 이걸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총괄해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 이것은 여러분 너무 많이 알을 거예요. 이 자비하심, 멀시라는 것은 그 원래 의미가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정말 애절하게 사랑하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창자가 속에 있는 내장이 끊어질수록 애절하게 사랑하는 그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자비합시로 이렇게 애절하게 너희에게 권한단 말이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은 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새 것은 이제 여러분 자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예배가 돼야 되고 외부적으로도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 모든 것들이 예배의 삶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앞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예배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잡을 열심히 하는 것도 예배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구분을 해요. 자꾸 나의 잡은 세상 일이고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라고 자꾸 구분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뭐예요? 소득이 생기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잡이고. 그래서 또 목사님, 그러면 강도지 또 그런 것을 강도지 또 하나님 예배, 또 그런 것은 또 하나님 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뜻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자비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삶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오늘 보면 노고이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노고이켄. 죄송합니다. 계속 이걸 좀 설명하다 보면 원어를 쓰게 노게이콘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reasonable, 합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spiritually,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주는 예배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저기에 영어로 spiritual worship이라고 써 있는데, 그 spiritual이 성령에 관한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들도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성적인 그 예배, 곧 합리적인 예배가 뭐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최근에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부모가 간 이식을 자녀에게 해줘야 돼서 간 이식을 하다 보니까 이 간 이식을 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는데, 또 마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서 하는 말이 첫 말이 나 아프다. 나 정말 겨우 깨어났네. 잘 수술됐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녀가 살았냐 죽었냐가 먼저 이렇게 물어봤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간을 이식해서 자녀를 살리는 그 마음,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게 자기의 간을 잘라가지고 자녀를 살려내는 그 이미지가 바로 산 제사를 드리는
이미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6장 6절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삶 속에서 늘 사로잡는 질문 아니겠어요? 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예배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이제 레이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방식을 다 정해놨어요. 어떻게 드리라. 어떨 때는 순양을 드리고 어떻게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생각하기에 아니 그런 것만 좀 잘 드리면 되지 않는가. 마음 없이도 이제 부모한테 생일 엄마 생일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엄마 같이 있고 싶어요. 막 정말 좀 만나시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돈 100만 원 보내주면 됐겠지. 막 돈으로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습관. 물론 어떤 분은 돈이라도 주면 감사하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더 한 단계 넘어서 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플러스 마음까지 가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을 1년. 근데 하나님이 번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데 또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너희가 예물 드리는 걸로 모든 것을 예배 드렸다 하지 말라는 거죠. 곧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까지 같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예배가 되고 완전한 예배의 제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예배 와서 그 예배에 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영은 홀리 스피릿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는 예배 말씀의 기반 아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감정이나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선입견이랄지 나의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 구매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를 그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선물을 줄 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어떻게 받아요? 저는 준비한 거니까 마음도 받고 물질도 받으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예, 물질만 받아요? 예. 아니, 준비해서 선물을 주면 정말 그 준비한 마음 그것도 받고 물질도 받으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마음만 받단다고 그랬다고 그 가져온 스타벅스 100불짜리 쿠폰 도로 가져가냐?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그럴까요? 저만 그러나? 여러분 안 그러는 저 시스템이 뛰고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재물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함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이 진리로 드리지 않고 내 아는 상식으로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세상에 그동안 답습해왔던 그러한 사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틀에 매이지 마라. 틀을 갇혀 있지 마라 이제 이 말인데 세상의 그 틀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늘 예배의 경신이라고 해서 경신. 예배의 경신. 그래서 예배는 다양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이 변화는 여기서 변화는 본질적 변화가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을 변합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변화는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나비가 본래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애벌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바로 나비가 되는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단어 의미는. 그리고 올챙이가 뭘 되는 거예요? 개구리 되는 거.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성격이 나빠. 여러분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안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딱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가반을 딱 받아들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저에게 가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네 맞아요. 당신 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종 아니고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왜? 본질상 뭐니까 사람들은 다 종이니까. 우리가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막 자기를 너무 막 낮추지 않습니까? 낮춰서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없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래요. 없으나 마나한 존재 맞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쁘했단 말은 기대했단 말이에요. 뭔 말인가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 말 말고 다른 걸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이 본질을 아무것도 긴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그분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어때요? 그분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걸 성화라고 하고 성장이라고 합니다. 계속 자기 뜻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저도 이것을 여러모로 많은 책들을 보고 그러는데 해석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교만, 또 하나는 자기를 좀 비하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자존감이죠. 자존감이랄지 교만이 두 개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느냐에 다 틀립니다. 자기를 남보다 좀 잘 알고 똑똑하다고 의시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남보다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낮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품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이제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또한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 존재가 낮은 존재도 아니고 교만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존재라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두 가지 결론. 나는 남보다 못한 사람. 아니, 나는 똑똑한 사람. 남보다 우월한 사람. 두 가지 양면의 거울처럼, 양면의 동전처럼 발생하게 되는데 더 이상 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남이 너를 비하하든 남이 너를 천하게 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고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이고 이 가치 부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면 굳이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히 주님의 일을 협력하고 사랑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서로 협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낮고 교만하고 이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의 생각은 믿음으로 인해서 늘 따라가게 돼 있는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 에스겔 36장 26, 27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사람에게는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의 특징은 늘 해서 마음이 어때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워. 마음이 굳어서 막 그냥 혈기 등등 또한 오기 등등 살기 등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 가운데 부드러움이 있어요. 부드러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누가 그걸 제거해 주냐면 성령께서 제거해 준다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씀으로 그 강력한 진을 부시며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바로 모든 그 스타일이랄지 성격이 변하냐, 그런 것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늘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러면 이 성장을 어떻게 시키냐, 성도들을 어떻게 시키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키지만 또 영적인 삶은 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을 시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기본 원칙 아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지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지체가 되고 한 지체가 아프면 또 다른 것이 반응하듯이 또 서로 일깨워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은 이 두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라는 걸 꼭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중에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예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돼.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고 하지 않아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구원의 성장 또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늘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33편 1편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 시편의 배경은 바로 12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절기 때 또 예배 때 다 각 지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해서 예배를 같이 하는 것이 아름다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연마됩니다. 저도 연마되고 여러분도 연마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신앙생활 좀 등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그 A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요새 어떻게 잘 사시고 계시냐고, 어떻게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떠냐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면 내가 느끼지 못한 사람이 저 사람이 이야기해 주구나. 내가 예배란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지. 뭔데 나 참견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죠.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신다니까요. A란 분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낮아지면 B, C, D가 모여들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전도서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고 뭔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할지, 비록 그것이 좋은 말이 됐든 어떨 때는 뼈아픈 말이 됐든 어떤 채찍들의 말이 됐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불행한 거라는 거, 불행한 거. 그러니까 이 예배가 단순히 와서 여기 찬양만 하는 거, 이 모든 행위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교제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교제 가운데서 또 서로 살펴보고 또 서로 질문하고 있으면서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이 부분에 좀 부족했는데 이 성도님이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네. 나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왜? 이 모든 모임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조심해서 결국은 서로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구제하는 자는 성령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장로 집사만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애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가. 옛날에 위로하는 자가 옛날에 뭘로 번역된 줄 아세요? 한국 성경에? 권면이에요, 권면하는 자. 그래서 권사, 이제 그게 바로 유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권면하는 자. 이것도 되겠구나. 권면하는 사람은 필요하겠고. 그리고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리더죠. 다스리는 자는 리더. 이런 것들을 부지런함으로 하되, 결국 이 모든 일을 할 때 뭘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일단 즐거움이 생기지 않으면 스탑하는 거 좋습니다. 뭔 일을 할 때 즐거움이 생기지 않고 막 의무적으로 한다 할지, 막 짜증내면서 한다 할지, 이거 막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예배 가운데 윌링리 기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헌금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또 봉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우선. 그것도 뭐예요? 예배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것은 예배라는 그 단어랄지 예배의 삶이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한번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삶 속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이 되고 또한 분명히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예배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특권,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또 예배에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고 즐거운 베네핏이라는 것, 그렇게 옆에 동료가 없다는 것, 내가 넘어졌을 때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해 줄 때 물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양약은 고우나 일이 어병하고 약이 입에는 쓰나 몸에는 일 없듯이 때로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 말할 때 조심히 권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오직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뿐만 아니라 또한 섬기는 자, 나누는 자, 이것 모든 것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